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시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주 혼액원 후식계 생명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나타나는 표적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병을 고치신 후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했을 때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예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했을 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출발지는 어디냐면 디베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중에 요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출발해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기념하여서 세운 도시, 갈릴리 바다에 세운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이고요.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갈릴리의 수도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수도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릴리의 수도다라고 한다면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죠. 행정과 종교의 아주 중심 도시, 여기가 바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위치상으로 어딘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6시에서 조금 더 이쪽 서쪽으로 돼서 7시 방향에 있는 어촌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북쪽으로 1시 방향에 있는 북동쪽으로 1시 방향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뭐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기가 어디냐?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장소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셨는가? 당연히 바다를 지나가는 거니까 걸어서 가시진 않았겠죠. 뭐를 타고 가셨다? 배를 타고 가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배는 지금 누가 타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다. 이따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무리들은 배 타고 갔다, 걸어서 갔다, 걸어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배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죠. 이 배는 무슨 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이동하는 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동하는 배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태운 배예요?
건축가들을 세운 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지금 태운 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배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배냐라고 했을 때 의와 생명의 배요. 그리고 그 생명의 배에서 뭐를 시작하느냐? 성전을 지으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배요. 생명을 시작하는 배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했을 때 육신적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는 것이요. 보통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산부인과라고 요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산부인과,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했을 때 요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요람이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 했을 때 이 배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요즘으로 보면 이 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역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이게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태우고 있다? 생명을 건축하는 자들을 담고 있는, 태우고 있는 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너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2절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 어떻게 따랐다? 도보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의와 생명의 상태? 아니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큰 무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을 그 안에 담고 있죠. 자기 안에도 담고 있고 그 무리, 많은 사람들 안에도 그 사람들이 다 사망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사망을 담고 있는 무리죠. 그 사망을 담고 있는 공간이요. 이 안에 사망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안에 죽음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큰 무리는 뭐냐 했을 때 무덤의 무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뭐로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요람으로 보이지 않고 무덤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무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망이 거처하는 곳이죠. 그 죄와 사망이 살고 있는 집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뱀의 집이다라고, 사단의 집이다, 귀신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집인가요? 이게 사단의 집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인가요? 사람의 집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표적이 나오고 있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지시, 표시, 이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표적하면, 세메이온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적, 미라클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다 뭐냐 했을 때 세메이온, 지시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뭐를 지시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할로서 예수님께서 세메이온,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적이 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병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연약하다. 그래서 뭐에 걸린다?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에 걸리기 전에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뭐가 약해져 있다. 사람 안에 뭐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일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병들 중에 새로운 병들이 많다 보니까 고치지 못하는, 약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어쩔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병들이 마치 면역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느껴지느냐면 이게 전염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이 된다, 단순히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마치 전염병처럼 그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염병이 육체적인 어떤 전염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마음의 전염인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의 전염인 것 같아요. 영혼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영혼이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너무 그 압박을 너무 받으니까 너무 막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영혼이 병든 상태가 되고 그게 육체로 나타나요. 육이요, 사르크스로 나타나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병인데 아무리 의사들이 고치려고 해도 병명은 만들어놨어요. 근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여기 병자들에게 했을 때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뜻은 연약해서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손을 잡으니까 그 병이 어떻게 됐다? 성함을 얻었다. 성함이 뭐죠?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죠.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은 뭐냐 했을 때 병을 치유해 주시는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은 결국에 뭐를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시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뭐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뭐를 고쳐주셨다?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요,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표적이요. 근데 어떻게 짊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병을요,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병을,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을 어떻게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방식으로서 뭐를 건축하신다? 성전을 건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망을 뭐 하는 거냐? 병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병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존에 건물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그 자리 속에서 싸그리 없애버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뱀의 집을 철거하는 그 일이요, 그 사망의 집을 철거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이 바로 뭐에 대한 표징이냐? 병 고치는 표징이었고, 그 병 고치는 표징을 통하여서 뭐를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전에 세워져 있었던 그 사망의 집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더라? 철거하시더라, 파괴하시더라, 싹 쓸어버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시죠. 부패한 세상을 쓸어버리시죠.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시죠. 그 쓸어버리셨을 때 사용하셨던 게 있죠. 그게 뭔가요? 물이지 않습니까?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뭐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 푸니마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7장의 홍수 심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병 고치는 표적이요, 그 병 고치는 표적은 뭐냐 했을 때 사망의 집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뱀의 집을 무너뜨리고 철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집을 아주 분명하게 철거해서, 아주 깨끗하게 철거해서 그곳에 집이 없게끔요, 새로운 집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은 뭐냐? 병 고치는 표적이요. 그 병 고치는 표적은 뭐냐? 신앙적으로 볼 때 사망의 집을 철거하는 표적이다라고요. 이 표적이 나타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존의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세우던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뱀의 열심으로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무너짐은 뱀의 열심을 그만두고 누구의 열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열심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누구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요, 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망의 집을 싹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운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집으로 건축하시려고 첫 번째 뭐부터 하신다? 철거부터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철거를 당할 때 여러분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철거를 당하고 옛사람이 죽을 때 그것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여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거 철거 좀 해주십시오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철거하는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고 생각해서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요 좋은 일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표징입니다. 철거하시는 표징이요, 병을 고치시는 표징이요, 사망의 집 뱀의 집을 옛사람의 집 이전에 내가 세웠던 그 모든 집들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막 부시실 것입니다. 안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세웠던 것들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덜 억울해요. 근데 좀 많이 열심을 낸 사람들은 억울해요. 왜요? 거기 내 피와 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집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내도 소용없고요, 짜증내도 소용없고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은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거, 이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징이요, 병 고치는 표징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실 때 그거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뱀의 집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집을 무너뜨리고 누구의 집 세우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생명의 성전, 낭원의 집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철거하시는 일이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은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산에 올랐다는 얘기는 배 타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시다가 배 타고 산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배에서 내리셨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선하신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에서 하선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신다? 산에 올라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높은 곳, 언덕, 산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이 벳세다이다 보니까 벳세다에 있는 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산에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산에 사람이 올라가는 건 뭐라고요? 등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느냐? 등산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산으로 등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산으로 등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 혼자 올라가셨다? 아니에요. 누구 같이 갔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는 사람, 학생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죠.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셨다? 권능, 디나미스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나미스나 엑수시아는 영적인 뭐다? 힘이나 상태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존재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 능력들과 권세들과 천사들이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 복종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상태가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는 뭐로 보이느냐 했을 때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상태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능력을 주셨다, 여기요. 존재를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천사들을 주셨다라고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천사들을 주셨다. 귀신보다도 더 센 힘을 가진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주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나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있으니까 귀신들 쫓아내더라 못 쫓아내더라? 귀신들 쫓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앉은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피적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 지금 앉아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가 어떤 때냐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건 뭐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축제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스라엘의 축제일은 3대 명절, 3대 축제일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무교절, 두 번째는 뭐죠? 77절, 세 번째는 뭐죠? 수장절, 초막절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무교절에 가까웠던, 무교절은 1월 15일이거든요. 유교절은 여기요. 유교절이 나오잖아요. 6월절이 나오잖아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 1월 14일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6월이죠. 예,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건너가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지나간다. 패스 오버, 사망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그 6월절 절기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내리셨는데 애굽에 내린 마지막 그 10번째 심판이 뭐였다? 장자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것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사망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의식이 바로 뭐냐면 이 6월절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절로 만들어서 그것을 메시지로 매년마다 갱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을 지날 때마다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6월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애굽의 사망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 사망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다? 그 사망이 건너가게 하셔서 그 사망이 그냥 죽지 않고 지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애굽 탈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요. 사망이 지나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망이 지나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장자가 죽었죠. 그래서 사망의 죽음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절기냐 했을 때 사망의 죽음을 담고 있는 절기요. 이스라엘 생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6월절이 어떤 절기냐? 사망이 그냥 지나가는 절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푸시케 사망의 죽음이다라고요. 그것을 언약하고 표징하는 절기, 그게 바로 6월절이다라고 설명했고 그 6월절이 오늘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표징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6월절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더라? 6월절 언약이 지금 오병이어 표징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더라라고요. 약속이 완성되고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들을 조금 더 뒤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큰 무리를 먹이시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렇죠? 몇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요. 성인 장전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자들 끼면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애들까지 낀다고 한다면 그래도 15,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산 밑에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봐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머리가 보이겠죠. 위에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보일까요? 그들의 심령이 보이겠죠. 근데 그 심령이 마치 뭐로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뭐요? 무덤으로 보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뭐로 보이더라?
사망으로 보이고 무덤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만 개가, 무덤이 2만 개가 지금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산꼭대기에서 얼마나 더 잘 보여요. 근데 그거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올라가신 게 아닌가, 잘 보시려고 올라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 볼 때 그 마음속에 끔찍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예? 무덤이 2만 개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마치 귀신이 2만이 지금 막 나한테 달려오는데, 날 잡으려고 막 달려오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끔찍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끔찍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원래 저는 마가복음 3장 18절을 찾았는데요, 그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가 라고 봤더니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다? 벳세다다. 빌립이 고향은 벳세다고, 베드로도 어디다? 안드레도 어디다? 벳세다 동일한, 그러니까 동양 사람인 거죠. 고향 사람이고, 그래서 그 고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장소가 딱 나와 있죠. 질문의 내용을 보면 뭘 지금 물으시는 거냐? 어디서예요? 초점이요. 우리가 어디서, 장소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어디서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어디서라고 예수님 물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 대답이 뒤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떡을 할 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떡이죠. 눈에 보이는 떡이죠. 근데 이 떡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보이는 떡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표적이에요. 표적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떡을 구하는 장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떡에만 관심이 있고, 빵에만 관심이 있고,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떡 먹고 배부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신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돈 많이 불러가지고 만족하시려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을 때 마음의 불안함이 싹 사라지지 않으시는가요? 저만 그러나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실 때, 이 떡은 육신의 양식 플러스 또한 무슨 양식이냐? 영혼의 양식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냐. 실제적으로는 영혼의 양식 쪽에 강조점을 둬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다? 10절에 보시면은 5,000명쯤 되더라 그러거든요. 눈에 보일 때는 5,000명쯤 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의 집이고 무덤이죠. 그죠? 그 무덤을 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이 시작하는 요람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 무덤을 지금 뭐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냐 했을 때, 그 안에 생명 있는 집, 성전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 떡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떡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의 집을, 그 사망의 집을, 그 사탄의 집을 어떻게 생명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느냐.
그 건축하는 그 재료를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눈으로 보일 때는 눈에 보이는 떡 어디서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떡, 성전을 짓는 떡, 그 재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라는 게 나중에 보시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을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이거 하시기 전에 알았다 몰랐다.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누구 가르치시려고? 빌립을 가르치시려고. 빌립은 대표자인 것 뿐이고 실제로는 빌립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럼 예수님은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근데 뭘 아셨다? 그 떡 싸는 곳이 어딘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이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신다 모른다? 아셨다. 여러분은요? 떡을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성전을 짓는 재료요, 그 생명을 어디에서 사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사건들은 너무 잘 아는 우리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한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시험하다, 그리고 뒤에요 훈련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 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하는 걸 이해할 때는 시험한다라고 우리 그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시험도 나쁜 게 아니죠.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죠. 가르치기 위하여서 시험하죠.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시험할 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페이라조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페이라조는, 빌립을 시험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떡 사는 장소가 어딘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재료를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 생명의 재료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를 빌립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훈련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시키신다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시험 받으실 때 그 시험 받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당연히 좋은 것이죠. 뭘 위해서요? 그 떡 어디서 사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시험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는 성도들, 배우는 교회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어디서 구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빌립이 대답하되, 빌립 알고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빌립의 영적인 상태가 그 대답 안에 들어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부족하다 이 얘기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받게 한다. 보통 그러면 1을 준다고 한다면 1의 반이요, 2분의 1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얼마의 돈이 드느냐 했을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로마의 은전인데 노동자의 하루 평균 삭,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동자들 받는 게 17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7만 원 받는데 소개료가 2만 원이더라고요.
원래 10%대면은 15,000원 받아야 되는데 2만 원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실제 가져가는 돈은 한 15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15만 원에 200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3천만 원은 지금 2분의 1 반으로 줬을 때, 1을 줬을 때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반으로 줬을 때 3천만 원이니까 정상적으로 준다고 한다면, 아끼지 않고 준다고 한다면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6천만 원, 예수님한테 6천만 원, 예수의 그 공동체 안에 6천만 원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밥 한 끼에 6천만 원이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하는 빌립의 대답은, 영적인 상태든 제가 볼 때는 아주 지당해요. 아주 합당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죠? 이 빌립의 상태이고, 또한 이게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이 저의 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늘 이런 식으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의 기초에서 늘 판단하는. 근데 판단하는데 여기 판단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빌립의 상태예요. 빌립의 상태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성경적인 어떤 믿음이나, 뭐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게 누구의 상태냐? 빌립의 신앙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한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가. 늘 나의 조건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빌립의 신앙생활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고요. 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몬 베드로의 형제니까 동생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자, 동생인데 제자죠. 안드레도 제자입니다. 그 안드레도 어디 출신이다? 베세다 출신이다라고 되어 있죠. 직업이 뭐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 하냐? 배에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배 타고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리호리해서는 잘 안 되겠죠. 이름은 안드레인데요, 뜻은 뭐냐면 남자다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남자다운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하고 조금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보시면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해요. 자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다는 거, 이게 현실이죠. 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파이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애들 말고 어린아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애가 가지고 있었던 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리떡 몇 개?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아까는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서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가지고는 있어. 근데 그게 많다 적다?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안드레의 상태고 안드레의 신앙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 얘기는 소용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반문이지만, 예수님께 묻는 것이지만 그 안엔 이미 자기 안에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두 제자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요, 좀 풀고 가겠습니다. 먼저 풀고 갈게요.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두 농사를 짓습니다. 이모작을 아니지, 이모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모작 맞죠? 1년에 2번 짓는 거예요. 봄에 1번 짓고 가을에 1번 짓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보리 짓고 가을에는 쌀 농사 짓잖아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 앞에 밀농사를 짓고 뒤에 보리 농사를 짓고 해서 보리 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리 농사는 밀과의 그 가격 경쟁에서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밀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 하느냐 했을 때 한 300원 정도 하는, 500원 정도 하는 싼, 반값 정도 하는 싼 음식 재료예요. 보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싼 건 누가 먹고 부자들이 먹고 싼 건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요. 음식의 재료. 그게 바로 뭐냐면 보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지금 5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5도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5이라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어요. 뭐로요? 모세 오경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인데, 그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 영혼의 양식을 지금 표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무슨 양식이냐 했을 때 구약이죠. 그 구약 중에서도 뭐냐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금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권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그랬고, 이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는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보리떡 5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에는 물고기인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구워진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생물고기가 아니고 구워서 가지고 왔어요. 조리가 돼서 가져온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물고기는 결국에 누구의 양식이냐 했을 때 베세다 사람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양식이다. 1차적으로는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물고기는 나중에 누구의 상징으로 사용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물고기란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요. 예수를 믿어서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뱀의 그 무덤 속에서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집 성전이 되게 한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타락한 세상 그 뱀의 집에서, 그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나라로요, 천국으로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그것이요, 그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 성전을 짓는 재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정확하게 안드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하게 안드레는 교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성관과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각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건축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수님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여러분은요?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요 진리를 아시고 어디에서 생명의 떡을 구할 것인가? 어디에서 사람들의 성전을 짓느냐? 무덤을 성전으로 바꾸는 그 떡을 구하는 그 장소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곳에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하고 교회에서 구하여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무덤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앉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아나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식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입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고 누워가지고 반쯤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눕다라고 하는 뜻을 기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앉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푸른 초장에 그냥 눕듯이 그냥 앉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제자들을 빌립을 시험하는 예수님께서 앉으라 말씀하세요. 왜 시험하느냐? 어디서 떡을 사는지 시험하시고 어디서 떡을 사는지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앉으라고 했냐 했을 때 숫자를 세려고 앉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숫자를 셌는데 그게 몇 명쯤 됐다? 5,000명쯤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 세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숫자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눈에 보이는 떡 파는 것, 5,000명을 먹이는 눈에 보이는 떡 파는 것, 벳세다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그 떡을 그래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서는 떡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떡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시려고요? 알려주시려고 앉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일어서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멈춰 서서 앉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떡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무덤을 성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앉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떡, 빵이죠. 그렇죠? 떡이 몇 개였습니까? 5개였죠. 그 떡은 상징적으로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셨다는 것은 기도를 드리시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축사하시는 겁니다. 축사하신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5,000명.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사람의 떡을 사서는 먹일 수가 없는 불가능한 현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막히는 답답한 일, 어떤 답답한 어떤 상황,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요 앉아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신다고요. 일을 답답하게 하시고 사람이 답답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라고요. 절망 속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 나눠주세요. 무슨 떡을요? 떡 5개 축사하신 그 떡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눠주다라는 단어가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왕관을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원뜻이에요. 그런데 왕관인데요, 분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왕관이라는 단어만 싹 빼고 나누다, 분배하다 뭐 이런 뜻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원래 뜻은 왕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눈에 보이는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고기는 또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는 뭐를 담고 있는 교회냐 했을 때 생명을 담고 있는 교회요, 성경을 담고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물고기 5마리는 절대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서는 절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으로만 배부른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배부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 물고기로 배부르게 하셨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주셨다라고, 영혼의 만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만족도 있고 육체적인 만족도 있고 재정적인 만족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다 먹고 나면 먹고 나면 다시 정리할 필요 없이 또 기도하셔가지고 또 나눠주시면 5,000명 먹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왜?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모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13절에 그 말씀을 언약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었을 때 그 결과가 나와 있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개다?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눈으로 볼 때는 12바구니예요. 근데 여기서 12바구니는 뭘 얘기할까요? 12하면, 그 당시에 12하면, 지금 우리가 12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하면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12지파요. 그 12지파의 연합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조각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표징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민족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믿고 구원받기 전이니까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사망의 집이요, 뱀의 집이요, 무덤의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이요. 그 양식을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먹여주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먹여주겠다는 얘기는 약속이고 미래잖아요. 언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죠. 지금은 베세다에 있는 5,000명을 먹이셨지만 나중에는 누구를 먹이는 떡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먹이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이 언약을 지금 여기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언약이고요, 지금은 이게 다 성취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 속에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열방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이스라엘의 언약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약속을 위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14절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보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참으로 참된 선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세상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타락한 세상, 그 뱀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오실 누구다?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된 선지자, 그 선지자, 성경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걸 말하는 사람을 프로페테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선지자의 말이지만 실제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가 세워지느냐?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뭐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보신다면, 그럼 이 선지자는 뭐 짓는 사람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무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실 분,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평가가 14절에 지금 그 배부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은 병을 고쳐주는 표징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때 철거하는 표징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곳에 뭐를 세우신다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집을 건축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집 이스라엘이 철거가 되고 그곳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생명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표적,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어디서 떡을 구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 어디서 떡을 구한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떡을 구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 구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그 떡을 구할 수 있다. 성전 짓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 재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너네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짓는 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로 짓는다? 사람의 열심으로, 땀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도 땀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땀이요.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무덤을 생명의 집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표정은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를 억지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뭐 삼는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주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배부른 사람들의 왕은 어떤 왕일까요? 물질적인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왕이겠죠.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이루어 주시는 왕, 이 사람을 지금
이 딸을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왕 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원래 왕이셨지만 이런 왕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을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셨을 때 나 같으면 기뻐하고 나 같으면 막 환영했을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추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옹립해가지고 나를 막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당신이 나의 선생입니다.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근데 그거 좋아하셨다? 좋아하시지 않았다? 좋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서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재밌는 단어가 혼자예요. 산으로 올라가시는 건 맞는데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밑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떡 주느라고 들판으로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들판으로 나왔을 때 제자들하고 예수님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다가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다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 배부른 그 무리들과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뜻이 제자들의 뜻이야.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동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 했을 때 여기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찾는 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거, 사람들이 나를 막 환영해주고 환대하는 거, 이걸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덤을 성전으로 바꾸는 그 일에 오직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눈으로 볼 때 배고픈 거 채워주는 거요. 배부르게 해주는 거. 예? 우리 관심은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무덤을 성전으로 바꾸는 것이요. 생명의 집으로 바꾸는 것이요. 낙원으로 바꾸는 거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도 그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환대나 그 사람들이 막 그 예수를 기뻐했던 것처럼 막 우리를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도 다 거절하고 어디로요? 산으로 다시 혼자 떠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요, 은퇴하다, 떠나다, 그래서 자리를 물려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 보셨을 때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서 그 무덤을 성전 세우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서 좀 힘쓰자 이러면 너무 예수님 기뻐하셨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 손을 안 잡고 지금 누구 손을 잡았어요? 그 떡으로 배부른 사람들 손 붙잡고서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희망적이었을까요?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제자 무리들이야 원래 그렇다고 쳐. 제자들을 보셨을 때 그 제자들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땅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떨어지는 어떤 이런 상태,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 지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배 타고 건너가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건너갈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냥 저는 혼자 유추하기로 이거 예수님 지시하신 것 아니다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안 써 있어요. 일부러 안 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지금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눈으로 볼 때는 배 타고 바다 건너가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눈으로 볼 땐 육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항상
영적인 것들이 막 이렇게 그 안에 이 길이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사람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있으셔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 전달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깜깜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깜깜해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와 동조하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죠. 눈으로 볼 때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라고 했을 때 이 바다는 사망의 바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다가 표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바다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사망의 바다, 열방을 지금 표징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바다에 내려가서 그 얘기는 무리들과 동조하여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거버나움으로 가는데 장소가 나오죠. 목적지는 가버나움입니다. 베세다에서, 베세다는 1시 방향, 가버나움은 11시 방향. 배 타고 갈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고 무리들은 걸어서 아마 또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배 안에는 예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예수 없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신다?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없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기적과 표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장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 가장 중심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예수도 없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눈으로 볼 때는 가버나움, 영적으로는요, 사람들이 환대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갔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높여주는 곳, 사람들이 제자들을 칭찬하는 곳,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대하는 곳이요.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라고, 이 어둡다는 단어가 스코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악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마 스코티아를 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쓸 때는 밤, 어둠 이런 단어로 쓰지만 영적으로 쓸 때는 그 영적인 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망의 상태, 그리고 악의 상태요. 악의 상태.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럼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단적으로요.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과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났다? 파도가 일어났다. 첫 번째는 큰 바람이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파도의 바람의 결과로 파도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 바람은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람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바람? 춤바람. 남자들 여자들 결혼했는데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예? 바람 난다. 똑같이 바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걸 썼죠. 왜 그렇죠?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 그 몸속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눈에 보이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의 바람이 있다고요. 예? 예,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요즘은 스포츠 완전히 거기에 중독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요. 예? 그런 상태의 어떤 이 상태를 지금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바람이요, 큰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은 사망의 생각과 사망의 감정인 바람입니다. 근데 사망의 바람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바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런 바람을 부세요. 사망의 바람을 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을 부는 자들이 되라고요. 아니 사망의 바람을 부는데도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사망에 바람 불게 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에 바람 부는 거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바람이 불어 사망의 생각이 막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바람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파도는 바다의 물이죠. 그 바다의 물은 뭔가요? 사망의 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물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사망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요동치는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불안한 어떤 이런 것이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요.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도가 치는 걸 내가 느껴요. 여기서요. 사망의 생각이, 나쁜 생각들이, 있지도 않은 생각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막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 먹으면 내 안에 내 마음이요, 잔잔했던 그 마음이, 평안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친다고요. 근데 그 요동치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안다니까요. 이게 불안해요. 이게 막 떨리고요. 그러다가 어떻게요? 병 걸리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와요. 왜? 틈이에요. 그 틈. 그걸 계속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이로제에 걸려서 병에 들어가요. 또요. 육신적인 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위험한 그 사망의 그 인생의 바람과 파도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그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그 바람과 파도는 그 결론이 뭐다? 영벌로 간다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그 바람과 파도는 어디로 간다? 영생으로 가는 찬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바람과 파도는 나에게 뭐가 되느냐 했을 때 영생으로 가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고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망이나 영벌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가 그 파도를 타고 어디에 가는 영생의 파도를 타고 영생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이 파도를 막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파도를 타기 시작할 때 성도들 안에 그 바다의 사망이 들어올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바다의 불신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나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가 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는, 바다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 어떻게 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몇 킬로인가요? 원래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코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20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4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지금 심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심리면 몇 킬로죠? 4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4km 쯤 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배 타고 가다가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걸 봤을 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했죠?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 얘기는 제자들 알아보았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러면 물 위로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뭐라고 인식한 거예요?
귀신이 지금 걸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예수를 예수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어디로 걸어오는 예수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예수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의 제자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인식한다 못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인식을 못해요. 왜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왜 사망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느냐고요. 그 사망의 바다, 그 열방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들의 그 사망을 짊어지는 그 일이 왜 나한테 그런 일들을 시키시느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앉으면 안 되나요? 문을 좀 꽁꽁 닫아 들어가지고 그 바다의 사망이 안 들어오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상태예요? 예수의 오심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안 걸어오신다?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영생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2차적으로는 그 바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걸어오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그 바다가 사망의 상태고 그 바다가 가증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가증한 상태가 되고 사망의 상태가 되겠죠.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언약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라고 하나님 언약하고 계십니다. 아라바가 바다예요. 바다 이름인데 아라바 바다입니다. 근데 그 아라바 바다로 생명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서 그래서 그 아라바 바다, 사망의 바다를 이게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 죽은 바다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강이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언약해 놓으셨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강이 사망의 바다와 만나야 되죠. 그렇죠? 그 생명의 강이 사망의 바다와 만나서 그 사망의 바다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에스겔서에 담고 있고 이것을 또 한 번 담고 있습니다. 어디에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하 11장에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인데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인식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춘전할 때가 되매 출전이라는 건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전쟁에 보냈다는 얘기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전쟁의 대상이 암몬입니다.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전쟁할 때 어디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죠.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죠. 다윗이 누구를 취해요? 밧세바를 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윤리나 도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이는지라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다 라고 돼 있죠. 엘리암이 누구입니까? 이 엘리암은 누구예요? 36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엘리암은 누구인가요? 이 엘리암은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누구? 압살롬의 반람 때 계책을 세웠던 그 모사가 바로 누굽니까?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딸이니까 엘리암의 아버지가 모사였습니다. 아이도벨이 아들이 엘리암이고 그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그때 왜 그때 왜 다윗을 반역해서 모사가 됐느냐 했을 때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했다는 얘기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매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조치를 취합니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이 요식행이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감추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군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문에서 같이 잤다. 부하들과 같이 잤다는 것입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가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반문하니까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절대로 잔다 안 잔다? 안 잔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철성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거 어쩌지? 이렇게 해서 감추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 뭐 이런 것이죠.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술 취하면 정신이 없어서 정욕을 따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절대 안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의 내용이 뭐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잘못한 거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밧세바를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 일, 우리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감추기 위하여 누구를,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칼이 떠나지 않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칼이 떠나지 않는 그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 칼이 떠나지 않는 죽는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언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었던 배에 가까이 오셨던 이 사건과 같이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이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구약에 언약궤에 놓으셨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자꾸만 그 가증함 위로 밟으면서 걸어가시잖아요. 요즘 교회는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가증함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망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가증함의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불문처럼 금기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바다 위를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음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여러 부분들에서 이 목회자의 타락이나 목회자의 음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은총입니다. 어떤 은총이냐 했을 때 영생과 그 영화의 은총이 한국 땅에 부어지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땅에 부어지고 있을 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금기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막아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과거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이 일은 예수님 시대의 바다 위를 걷는 장면에서도 있었고, 이 일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증함 위에 걷게 하시는, 바다 위에 걷게 하시는, 그 사망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요, 이때 이 바다에 빠져가지 않는 방법이요, 바다 위를 여전히 걸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증한 그 사망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그 방법이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포로된 곳에서 이스라엘을, 그 열방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되어 있는데 시편 14편,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시편 14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1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던 것처럼 성경 읽는 삼천포 중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 포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 위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는다고, 막는다고 해서 될 문제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했을 때 가도 문제가 되고 안 가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안 가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는 게 능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막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터친다고요. 포로된 곳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다고요. 왜요?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너희를 성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너희를 낙원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막는 일만 하고 있어요. 금기하지 말라고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막으니까 이 일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된 줄 알아요. 그건 덮어놓은 거예요. 병을 그냥 덮어놓은 거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한국 사회에 그 덮어졌던 병이 이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 덮었던, 사람이 덮었던 병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덮었던 병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병이요. 그래서 사람이 손쓸 수 없는 병이요. 나도 손쓸 수 없고 병원에서도 손쓸 수 없고 교회에서도 손쓸 수 없는 그 병이요. 어디에서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그러면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배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제자들의 배요. 예수님이 없었던 배로 영접하여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가려던 땅이 어딘가요?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 땅은 뭘 언약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이스라엘의 그 변화를, 이스라엘의 부흥을
표징하고 상징하는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려던 땅에 어떻게 했다?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데오스 헨 더 로고스, 호 로고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상태예요. 이 상태를 영접했더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는다고 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 아니고, 안 막는다고 해가지고 음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 아니고, 막아도 안 막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병이 되더라고요. 덮을 수 없는 병이 되더라고요. 그 영생과 영화의 은총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시던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생명의 땅, 그 생명의 성전, 그 하나님의 낙원역,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방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그 표적을 통하여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표적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님만을 그 배에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셨던 그 성전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성전이요, 그 새 성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실 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을 보여주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믿고 감사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은총과 영화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덮어도 덮을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덮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셨던 그곳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